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옆에 뒤에 또 앞뒤 분들 인사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했듯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큰 여객선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대피를 급히 하게 됐습니다. 구명보트의 정원이 6명인데 한 구명보트에 급하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9명이 타게 됐습니다. 6명이 정원인 그 구명보트가 많은 사람들의 무게로 인해서 점점 가라앉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아무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미국인이었는데요. 저는 미국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직도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저는 영국의 신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영 제국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어색한 상황,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완세를 3번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네.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희생을 잘 하지 않는다. 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어요. 눈이 많이 왔을 때 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만약에 길을 가던 사람이 내 집 앞에서 넘어지게 되면 그 치료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치우지 않으면 그런 법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희생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희생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값을 치룬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교회 절기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도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이 본문 말씀은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진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그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장 본질적인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론적으로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성경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이 나와 있는데요. 간고라는 것은 가난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질고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그런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증거하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은 단지 육체가 아픈 고통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정신과 그 마음이 상하는 고통, 그 모든 슬픔도 건디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그가 버림받았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통들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사람을 주번 죽이는 일이죠. 그렇게 여겼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지 못한 분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짱 몸짱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고용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폄하하면서 예수님의 외모를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액자에도 많이 걸려 있죠. 그래서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이제 생기셨다고 믿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에 근엄하고 아름답고 풍채가 좋은 예수님 모습. 정말 예수님 모습이 저러셨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현대로 좀 넘어오면 더 아름다운 예수님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배우 같은 그런. 이제 물론 그 예수님을 그리는 성화에 그 작가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정말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그 팀에서 실제 예수님 당시에 그 셈족 유대인들의 보통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 그 셈족의 평범한 그 농부의 얼굴을 이제 두개골을 조사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 얼굴이 가장 예수님의 얼굴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품도 없고 평범한 그런 외모를 갖추셨던 그 예수님. 저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멸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주님께서 견디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후부터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부정직하고 불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떨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것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돕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인데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미 다 겪으셨고 그것을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과 질병에서 건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 그 청년에게 자매에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폐렴과 천식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청년 좋은 시절에 정말 절반 정도를 20대의 절반 정도를 병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자매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도 이것이 낫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 밤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왔냐면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아픔의 시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것을 그가 마음으로 듣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 옆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해하시지 못할 고통과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는 그 아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내가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평안과 은혜가 치유의 그 은총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더세운 가족들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모든 단어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의 죄악과 부정들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에서 담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담당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로 어떤 것을 그 위에 얹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올려놓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알려주시는데 이 제사들을 보면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물을 가져오게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악들을, 이 사람의 허물을,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 제물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담당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면서 그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위에 대신 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평소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그렇죠.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고 있는데요. 어쩌면 좀 어렵기도 하고 강의 같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 식상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정직하게 1대1로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것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왜 나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빚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각기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느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게 느껴지거나 그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A.W. 토저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자아를 버려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곳에서 값싼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값싼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절충하면서 타협하게 되고,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십자가 없는 성공 처세술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이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이비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희생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감격으로 첫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